어느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다니다 보셔서 그런지 목사님의 설교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다닌 교회라 소중함이 있었지만은 설교가 금세 귀에 익어 식상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결국 청년은 얼마 뒤에 설교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처음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들은 뒤에 이 청년은 매우 큰 감명을 받고 은혜를 일명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다니 역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을 매번 설교 시간마다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결국 1년 정도 되니까 다시 전과 같이 식상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는 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주변의 대형 교회로, 큰 교회로 다시 옮기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몇 달간은 은혜 넘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금방 또한 설교가 식상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청년은 계속해서 은혜로운 말씀, 참신한 말씀을 찾아서 교회를 옮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은혜가 되고 참신한 설교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이 교회에 나온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 패턴의 설교, 참신한 설교를 찾아서 나섰던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청년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마 재미있고 참신한 설교를 듣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으로 은혜를 입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설교를 강연식으로 듣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참신하다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와 교회의 목적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죠. 예, 내가 참신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목적과 이윤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설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는 25,000여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종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기독교입니까? 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들의 대답이 확고한 대답, 확실한 간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기독교를 정말 기독교 되게 하는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은혜 때문인 겁니다. 은혜. 성경은 은혜의 개념을 이야기로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설명할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대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내를 말할 때는 욥을 꼭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드는 겁니다. 성경은 영화와 번영을 말할 때는 요셉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관련해서는요, 노아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이해하려면요 노아의 일생을 추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던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모든 것을 썰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때 노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 시록 같은 방주 속에서 1년 넘게 짐승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시편 107편 26절 27절에 보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하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방주에서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성경은 이러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감이 아직도 안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시작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 표현을 직역하면은요, 은혜 때문에 은혜로 보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은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흔히 보이는 은혜만 은혜인 줄 알지만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가 나은 은혜도 아주 큰 은혜지요. 그래도 이거보다도 더 나은 은혜,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니까 작은 종량을 가지고 있지만은 암으로 변형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로 그렇게 관리하며 사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첫 번째 해당하는 은혜로 죄인이 예수를 믿고 믿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물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병균을 가지고 있지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재우시고 우리를 뭐라고 법적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실상은 죽음의 질병을 갖고 있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9절요 에베소서 8절 9절에 보니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여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여전히 뭡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여러 문제들로 복잡해지고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풍랑을 만난 조각뼈와 같은 인생이 때때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이런 단계에 보면은요, 이렇게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다. 옛날에 믿었던 교를 내가 믿어야 되는데, 예,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어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물썩물썩 풍겨 나오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한순간에 재물과 열자녀 모두를 잊어버렸지요. 그래서 욥 자신도 중병에 걸려서요, 제 가운데 앉아서 계야장으로 온몸을 벅벅 끓게 되지 않았습니까? 욥기서 1장 16절과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앉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엎친 게 덮친 격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게 또 엎친 게, 예. 나만 홀로 피해서 주인께 이렇게 고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18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아들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자, 여러분, 이런 욥의 일들이 물론 크고 작은 것은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일상에 닥칠 수 있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죄인이 예수를 알고 주를 믿는 은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은 영생과 영멸을 결정하는 흉차대한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되게 하는 은혜를 은혜이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이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니까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가나 한 혼인잔치에서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7절과 8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물이 포도주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물로 대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난 것인지 이런 세상에 포도주가 없었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신랑은 칭찬을 받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죠. 도리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그 어려움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득만 본다고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은혜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복신앙에 너무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빼앗기는 것은 뭡니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빼앗기는 것만큼 축복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최상급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12장 2절, 15장 9절에 보면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네,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 가진 것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16절에 말했듯이요, 끝부분에 은혜 위에 은혜를 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가시들을 안고 살아가는 세월 속에 얼마나 괴로움이 있고요,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졌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은 바 되어졌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그 가시를 안고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는가,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움을 호소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또요, 때로는 참 힘들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뭡니까?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그의 아픔을 그대로 절실하게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은 잘한 것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큰 은혜가 우리에게 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뭡니까? 내가 가시를 안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시의 아픔이 나를 더욱더 승하게 하고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주니까 주님은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 이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왜 그렇게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보이지 않는 은혜지요. 그러나 참으로 은혜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떨어진 것이 눈에 보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요.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살 수가 있다면은 그것이 은혜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요 잘 돼가지고 떠나지 않는 것은요, 이거는요 신앙이 아직도 초보입니다. 사실 은혜의 초입입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붙들고 참으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이 은혜를 더욱 큰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졌어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고백되어지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7년을 하루 같은 마음으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으며 오늘의 나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힘든 일도 많았겠지요. 걸어가는 발걸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걸어온 발자국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에 언제나 우리 주님이 나를 얻고 걸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한 발자국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얻고 가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만 낙심하지 말고요, 힘들다고 엉망불평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견고히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을 붙잡지 말고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늘 좋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16절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은혜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실망시킨 일이 있는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옥토를 예비해 놓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 축복에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이나 어떤 상처나 아픔을 일거에 날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뭡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너무 풍요하게 살다 보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렴풋이나마 들려지는 얘기지 별로 거기에 대한 실감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든든히 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평균치 이상 넘게 살고 있다 보니까 천국도 축복도 별로, 상급도 별로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요,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배고픔이 오히려 은혜가 되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구나,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되요 늘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오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칼 바르트는 일명 칼을 잘 쓰는 분이라고 그렇게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교수였어요. 언젠가는 학생들이 교수에게 묻습니다. 칼 바르트 교수님이 일생을 살면서요 발견하는 심오한 진리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요, 찬송가 563장을 부르시면서 그것도 늙으신 노 교수가 율동을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노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애들이 하는 노래 아닙니까 이거요. 늙은 노 교수가 율동을 해가면서 자기가 입으로 가사를 읊어가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것이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장 심오한 진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너무 성급하게 애단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 뭡니까? 뭐든지 애단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그 속에는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영성 작가인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필립 안시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성 작가입니다. 아주 이분의 책이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고 영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인종차별보다 더 강하고 정오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영적인 바로 신성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위에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노아가 노아 되게 하고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심도, 또 나를 나게 나를 나게 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